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그렇고 돈을 버는 일도 돈을 쓰는 일도 그리고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사 지워야 될 건 잘 지우게 하시고 채워야 될 건 잘 채우게 하시고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았을 때 참 잘 살았다, 잘 썼다, 그 시간 잘 사용했고 그래서 후회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연말인지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인지라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목요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 주께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에 우리가 오랜만에 또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원에서 못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멀리서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 볼 거고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만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77페이지에 어간에 있고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여기 기록돼요. 받는 사람을 오늘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 거고, 그렇죠?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써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흩어졌을까요? 당시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처음에 흩어진 건 스데반 중심으로 했던 이방인들이 흩어졌다면 이후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거기 있다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서 어디로요? 지금 말한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졌대요. 그래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흩어진 유대인들, 멀리 흩어진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유대인들이 저기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의 거주지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도 베드로가 어려움에 당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초대 예배를 해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초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초청 예배예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창립 기념주일도 하려고 하고요. 감사주일. 그건 우리 생일이니까 우리가 축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좀 재밌게 놀고 잘 먹자. 그게 창립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이라면 초대주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즐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본도에 있는 사람,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멀리 있어서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불러오는 자리가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그동안 못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가족이 앞으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주례하고 왔잖아요. 인천에서.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잘 끝냈는데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정신 빨리 차렸다 그랬어요. 결혼식 토요일인데 화요일날 정신 차렸으면 많이 빠른 거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양가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양가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인데 주례를 제가 했단 말이죠. 그것도 다르고 특별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때 자기가 주장을 했대요. 꼭 주례는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고 양가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게 됐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예식으로 예배로 진행은 안 됐지만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결심을 했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사님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부평에서 온대요. 부평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멀리 전라도에서 만난 친구가 20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온다고 하니, 아니 근데 부평에서도 온다는데 우리 가족들도 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좀 만나는 자리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자리, 행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지 않냐? 우리가 흩어졌다고 우리의 마음도 흩어진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나그네지만 그러나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 소망을 가지고 쓴 편지가 이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안 보였던 사람들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시 모아야죠.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냐? 그 나그네를 성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번 볼까요? 2절 꼼꼼히 한번 봐볼게요. 2절 첫째 곧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나그네인데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다고 마음도 떠난 게 아닌 것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우리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이 단어도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절에 보면 이 얘기하는 거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알고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내가 미리 알고 우리의 식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아 식구 된 사람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거룩하심은 뭔가 좀 도가 높은 사람들, 좀 깨끗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하고는 좀 멀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 16절 볼까요? 1장 15, 16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죄와 결별한 사람처럼, 죄와 결별한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죄와 결별한 사람이 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악과 멀니 너희도 악과 좀 멀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거룩하게 산다, 선하게 살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거 좀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알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령이 구별해 준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 있는 단어 하나를 빼먹고 갔었는데 2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뭐 한대요? 순종한대요. 순종한다는 대상은 누굴까요? 나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래서 구별해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건 뭐죠? 악에서 떠나가는 게 순종이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것. 근데 이 악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악한 거라는 건 누군가를 죽였거나 아니면 무슨 뭐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다. 이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흩어져 있을 게 아니라 몸이 흩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전라도 남원 식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청담동에 우리 손영수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터에 나가 있어서 함께 못 만나는 탈북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미국에 계시는 장월봉 선교사님도 계시고 몸은 다 떠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은 몸은 떠나 있지만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정말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몸은 멀리 있어도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우리 식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거룩하심에 따라 구별되어 있어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 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은 거슬려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식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못 믿겠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져요. 그분이 구원했겠어. 뭐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난 그거 못 믿겠는데 이러면 이분들은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그 회복의 기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다른 건 많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신난 찬양도 좋고 뭐 이렇게 듣기 좋은 것도 좋은데 그거 다 떠나서 복음 얘기하자. 복음. 예수 얘기하자. 그래서 예수의 핏부림, 예수 십자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탁탁 표현되는 그런 찬양들, 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본성, 구원의 그 중심이 다시금 회복돼서 나도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뜨거움,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행복함,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 성령님을 체험하셔 그 뜨거워지고 시원해졌던 그 갈증 해소의 느낌들, 그것들이 이 한 주에 준비돼서 주일날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뜨거움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시원했던 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어져가는 나,
나도 모르게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멀리 떠나 있는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죄와는 결별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예 까먹은 지 오래인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함께 한다라는 말처럼, 그러나 내 몸이 여기 있사오니 내 영혼도 이곳에 머물며 그 뜨거움과 그 확실한 복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